오늘 참 뜻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확진자랑 동선이 조금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한다고 그래 오늘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사했는데 어제 저녁에 일단 그 단체에서 제가 검사를 했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오전 중에 제가 자리에 설 때까지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은 받지 않았는데 아마 그 단체로 통보받은 것이 공식적으로 그 판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점 참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저랑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 잠잠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좀 모임 같은 거나 또 같이 하는 생활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당신이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즉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십자가의 의지를 굳게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당신이 죽으실 것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3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벌써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토론을 벌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에 보시면 쟁론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쟁론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치르듯 행해지는 토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은 점잖게 앉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분노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상대를 밟아 죽여야지만 내가 이기듯이 제자들 역시도 상대를 짓밟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논쟁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서로 간에 누가 더 큰지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자리 욕심, 세상적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한 무엇이 참된 길이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정도를 걷기보다도 양심을 판 채 그릇된 선택을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2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 욕심, 즉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타락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부패한 정권도 쉽게 몰아내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 예수님도 아마 백성들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움직임에 동조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도 높은 벼슬자리는 하나 얻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지, 누가 또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지, 병조 판서는 누가 되고 이조 판서는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신이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내 자리, 자기들이 그리고 있던 내 미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미래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감정이 틀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간에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실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살릴 때에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원래 그의 이름이 돌, 바위, 어떻게 보면 돌과 바위는 큰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큰 필요가 없는 돌과 바위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이름에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또 잘 다듬어져 있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게바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들의 어미였던, 그리고 그들의 어미이자 예수님의 이모뻘인 살로메라는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즉 예수 네가 왕이 되면 나의 두 아들이자 너의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해서 하나는 너의 우편에 하나는 너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모까지 찾아와서 자기네 아들을 잘 봐달라라고 청탁을 하고 돌아갈 정도로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서열 문제가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사이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저 세 명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자리라도 내가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서로 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는지, 즉 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만 특별히 챙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중요한 곳에 데리고 다니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경에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들의 모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을 중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 깊이 졸면서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겁이 많은 비겁쟁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을 때 겁을 먹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내어서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성격도 다분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요, 말도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다혈질, 급하게 성격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출타하고 안 계신 그 자리에 제자들끼리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로 인해서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센 형님들이었습니다. 거칠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할 정도로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부딪히면요,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던 것도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이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들이 예뻐서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챙기실 만한 특별하고 예쁜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들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외출을 하고 계시지 않을 때 이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다분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따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들이 문제하여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에게 뭔가 특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줄 아느냐? 그만큼 우리를 위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셋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현혹시켰던 겁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요, 이 세 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그들만 챙기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께 총애를 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가 결국은 감정이 폭발해서 서로 간에 죽자고 논쟁을 펼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생각 속에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 사이에서 흑색 선전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어서 언론에 유포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바로 선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해보다 보면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 교회 목회하기도 힘든데 또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내가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임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표를 부탁하면서 봉투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외부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다 죽어가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 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것이 결국 내가 높아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다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앉아있는 한 가운데에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즉 오히려 너희들보다도 못하고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위해줄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이야 각 가정마다 워낙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을 받고 있고 또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 가정마다 최소 5명 이상씩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로마에다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빠듯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복지, 인권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제 갓 3, 4살 정도밖에 안 된, 항상 그냥 엄마 품을 찾고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보살핌 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말 그대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최고 빈약층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류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힘쓰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호령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도리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멸시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는지,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행하면서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런 삶을 복되다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록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읽었던 그분의 책 가운데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남들이 말하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즉 장애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뒤따르던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훌륭한 영성가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잘 나가던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어떤 장애인 공동체,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왜 고난의 길을 몸소 걸으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그 길을 그분은 걸었죠. 근데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는 그때보다도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장애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더 예수님과 친밀했고 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물신양면 아끼지 않고 돌아본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는 뒷짐을 진 채 서서히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길과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느라고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는 길, 커지는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며 인기를 받아 누리시면서도 잔칫집이나 고관 대신들이 몰려있던 곳을 찾아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길,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 자리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실 만한 그곳, 섬김과 헌신의 자리, 돌봄과 나눔, 희생이 필요한 그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당신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오히려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넓고
편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고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남들은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들을 잘 헤아리셔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